네, 26장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32절) 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어서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서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서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네,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 바울이 이제 긴 그 변명의 말을 이제 자기 변호죠. 그 말을 한 이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베스토랑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24절입니다.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를 내어서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같이 앉아 있지만 아그리빠 왕이랑 그 버니게랑 아마 여동생일 텐데 그래서 같이 앉아서 있는 거를 이제 보고 저희가 몇 장이었죠? 25장이죠. 25장 13절에 우리 아그리빠가 아니죠. 베스토가 로마로 상소한 이제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정확한 정보를 자기 말로 써서 보고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로마로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들은 건 있는데 직접 이게 판단을 해서 써야 되다 보니까 도움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아그리빠 왕이 이제 버니게랑 같이 온 거예요. 가이사랴로.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같이 이제 사실 뭐 놀러 왔든지 뭐 다른 업무 보러 온 건데 마침 요번에 바울이라고 이거 중죄수기는 한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 죄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요 만남이 성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아그리빠 왕 같은 경우에는 유대 지역을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뭐 좀 이따가도 말씀 드릴 수 있겠지만 아그리빠 2세인데 이 사람이 아그리빠 1세가 스데반 이후에 교회를 쳐서 흩어뜨린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파되었던 것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추종자들, 그죠? 광신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제 이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 이제 아그리빠 왕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그 베스토가 듣다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아, 네가 너무 공부 많이 해가지고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그랬더니 바울은 이제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정신 멀쩡합니다. 저는 정말로 진짜로 이렇게 믿고 있고 정말로 이게 참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눈길을 다시 이제 아그리빠에게로 옮깁니다. 26절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본인의 선친이 실제로 이제 교회를 강하게 파해서 그
첫 번째 순교자였던 야고보를 잡아들였던 사람이기도 하고 본인도 이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한 이야기가 지금 거짓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사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저 구석에서 조그마한 집단이 교주 한 명 놓고 아웅다웅 하다가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신앙 전체를 뒤집을 만한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7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어제 이제 저희가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그리고 어제뿐만 아니라 계속 사도행전 보면서 저희가 알아왔던 것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뭐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예수님 이후에 승천 이후에 성령 받고 전하고자 하던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가 줄곧 예언해 왔던 그 메시아가 얼마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후에 우리가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작점으로 딱 잡고 아그리빠가 그 유대의 상황이랑 신학적인 부분이나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바로 탁 치고 들어가는 거죠. 아니, 저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지자와 모세의 말이 이 청년 예수에게서 이루어졌다고 지금 말씀드린 건데,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 믿지 않으십니까?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약속했던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당할 것이고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 백성을 이끌어 오셨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 물어보려고 선지자 아시지 않습니까? 얘기한 거죠. 아그리빠가 바울한테 대답은 안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이죠. 내가 적은 말로, 그러니까 짧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나를 개종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그러니까 시간이 뭐 짧으나 기나 뭐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나 아니면 짧게 말하나, 기회가 있는 대로 이런 뜻이겠죠. 기회가 있는 대로 말을 할 때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묶여있는데 묶여있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이제 진심으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신문이 끝나고 왕과 총독과 번이개가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사실 무죄하다, 가이사한테 상소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바로 풀려날 수 있을 뻔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늘 그 묵상하는 본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오늘도 좀 몇 가지 묵상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첫 번째로 좀 보게 되는 거는 베스토의 반응인 것 같아요. 베스토가 바울한테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바울은 반대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로 그 세상의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치는지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얼토당토 않는 일이고, 바울을 이제 뭐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바울의 예를 가지고 얘기해 보자면,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백그라운드를 이 사람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바울의 백그라운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진짜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막 자기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명을 받아서 죄사함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다녔다라고 인생의 그냥 절반 이상을 완전 올인한 모습을 좀 보니까 네가 지금 미쳤구나라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로마의 교육 과정 나도 잘 알고 있고 로마의 훈련 과정 잘 알고 있고 너가 심지어 거기다가 유대인의 아주 엄격한 바리새인으로 컸을 텐데 이거를 지금 너가 이렇게 하는 거는 많은 공부가 너를 미치게 했다라는 거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나서 반대편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기독교 신앙이 그래서 지식과 무관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세상 철학이 얼마나 소용이 없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천하고 무식하고 일천한 자들을, 지식이 일천한 자들을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갓난아기들이나 과부들과 같이 잘 배울 수도 없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도 전달될 수 있었던 것과, 그리고 어부들이나 이런 이제 실제로 많이 교육을 잘 받지 못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였다는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 신앙이, 그 신앙 자체가 지식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좀 오해를 한 거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렇게 낮은, 갓난아이와 같이 낮은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고 그리고 단순하며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이것을 참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뛰어난 바울과 같은 사람도, 바울같이 공부 많이 하고 바울과 같이 쉽게 아무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과 같이 놀라운 교육 과정과 훈련 과정을 충분히 거쳤고 당시 최고의 문화를, 양쪽 모두를 잘 알고 있는, 유대 문화와 로마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사람까지도 인생을 올인할 정도로 얼마나 정교하고 그리고 깊고 그 너비가 엄청난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은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냥 우리는 보통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신비한 체험이나 아니면 놀라운 계기가 있어서 그 이전까지 배워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바울한테 대입을 하려면 바울이 이랬어야 하는 거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전까지 자기가 알았던 모든 것들 다 필요 없다,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다 버리고 전부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쌓아갔어야 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고 말했을 때 이 의미는 내가 이전에 배웠던 게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비하면 배설물과도 같아서 버려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덜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 전에까지 이제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것들을 실제로 자기가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진짜로 귀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교수라면 교수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많은 교수가 자기가 아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은 세월을 공부한 것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내가 배운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리고 자신의 출신 성분과 지켜온 전통과 해왔던 순종과 쏟아놓았던 희생이 배설물과 같다고 이야기한 이유는 잘못된 방향으로 쓰고 있었다 이거예요. 잘못된 것을 위하여서 자기가 쓰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방금 예를 들어드린 교수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제까지 공부했던 거를 다 써먹는 게 소용이 없는 것처럼 바울이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최고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 우리 그리스도를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거를 다 끌어다가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밑에다가 다 무릎을 꿇렸다.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배운 모든 지식과 철학과 삶의 경험과 나의 열정과 의지와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아래에 굴복시키고 그분을 이 모든 걸 활용하여서 섬기기로 결정했다라고 사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 베스도요, 제가 미친 게 아니라 멀쩡합니다. 제가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인데 제 머리로 면밀히 따져봐도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유대교에 대해서 저만큼 많이 알고 실제 삶 자체로 지켜온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 그런 제가 봐도 이 기독교 진리는 참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 신앙의 그 너비와 깊이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온 세상을 아우르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면 그 아그리빠 왕과 이제 바울의 대화를 통해서 또 다른 측면을 또 보게 돼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한테 이제 아니 왕이시여 왕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했던 얘기가 선지자를 아시죠? 그리고 그 선지자 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이 선지자라는 존재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주는 의미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피해 갑니다. 그죠? 그 말에 대답을 안 해요. 그 말에 대답을 안 하고 피해 가면서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식의 대화는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친척들이나 가족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런 반응이 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말 돌리죠. 네, 그러면서 네가 지금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난 뭐 교회 이제 안 간다. 이렇게 하고 그냥 대화를 피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거 통해서요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싫은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사실 진짜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불신자들을 보면서 무슨 뭐 이 사람이 인생의 벼락이 안 떨어지고 이 사람이 뭔가 굉장한 뭘까요? 체험이 아직 없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아서 다양한 표현들을 쓰는데 성경이 우리한테 사실 증언하고 있는 바는 그냥 믿기 싫어서입니다. 자기가 본인들은 논리가 엄청 많아요. 그죠? 본인들은 논리가 많아요. 그게 탄탄한 논리가 있어서 뭐 성경에 있는 기적이 말이 안 된다느니 뭐 성경 자체가 사실이라고 믿을 수 없다느니 아니면 이제 제일 일반적인 거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느니 뭐 이런 다양한 이유들을 많이 끌고 옵니다. 그렇죠? 근데 정작 본인들이 이제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본인들은 누군가를 찾습니다. 사실 본인들은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정말 실존적인 고민을 해야 될 때 자기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무너져 내릴 때는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없을 때라도 결국은 그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궁구해 줄 수 있는, 찾아줄 수 있는 자를 궁구합니다. 찾아 나섭니다. 근데 이제 알고 있는 것에 한계가 있기도 하고 자존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기 넘어와서 찾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옆에 와서 알려준다고 해도 그냥 피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진짜 마음은 사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인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앞으로 나아가기를 멈추고자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뭐 논리적인 이유도 되고 생활의 이유도 되고 이야기를 하지만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꺼려하는 사실상 가장 본질적이고 어떻게 보면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싫어서 내가 엎드려져야 하고, 아까 처음에 바울 설명할 때 짧게 말씀드린 것처럼 왕 되신 그리스도 밑에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기가 싫어서 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조금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실제로 전도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잖아요.
사실 그 이유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논리적인 이유나 막 뭐 증거를 들이밀라고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은 그냥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를 찾고 있는 거고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자기도 명분이 있어야 이걸 거절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계속 거절을 하는 거고, 실제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도 우리 바울처럼 복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거절을 하고 있는 이유도 진짜 밑바탕에는 사실은 그냥 싫어서 그렇다는 거를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도를 하거나 그 사람과 특히 이제 이런 대화가 있을 정도면 저희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야 될 텐데,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관계를 쉽게 끊으시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겉으로 하고 있는 그 모든 질문이나 마음에 있는 상처를 내가 일일이 다 풀어줘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이제 그 사람이 더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잘못된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저희의 태도를 정중하게 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저희가 좀 생각하고, 그 사람이 연약하고 그 사람이 지금 낮아져 있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야 이제 그들도 들을 때에 이렇게 크게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을 거고, 정말로 자기 마음에서 사실은 만짐을 받기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만짐을 받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또 그들이 죽게 나오는 거는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성령을 통하여 역사를 해주셔야 돌아올 수 있겠죠. 네, 이런 것처럼 저희가 아그리빠 왕이랑 그 베스도의 반응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복음의 사람들이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었고, 저희 자신도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혹시 성경 있으시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있으시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저희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오늘 보게 되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습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인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보는 게, 저희가 베스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죠. 베스도가 세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봤을 때에는 바울이 그냥 미친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되게 미련해 보이고 이런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미련해 보이는 것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계속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아그리빠 왕이든 베스도든 서로 다른 전략을 취하면서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접근할 때에는, 제가 긴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기회가 있는 대로 제가 만나는 사람이라면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내가 현재 결박된 것 말고는 나와 같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신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이 있는데도 지금 싫어서 거절하고 있든, 아니면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이게 파악이 안 되든, 어떤 의미로든 간에 당신한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당신이 그렇게 찾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이렇게 말로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한 게 아니라 우리 오늘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하면서 정말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들 앞에 당신들한테 실제로 필요한 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인생에 여러 가지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죠. 저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그리빠 왕 같은 사람이든지 베스도 같은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묵상한 것 기반하여서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